할렐루야. 작정동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 걸 큰 기쁨이고 또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성용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와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걸 이럴 땐 뭐라 그래야 되나,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더욱이 저 자신에게도 내가 또 언제 이런 집회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년에 은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 생애 마지막 집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저는 뭐 부흥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가에 놓여져 있는 돌 하나도 우연하게 거기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분명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종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와서 호텔에 잠깐 보는 순간 참 잘 왔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이렇게 이 부평 쪽을 내려다 보니까 바로 가리에서 보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 내놀던 옛 동산 제가 연희동인데 초등학교를 입학할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가롤교회를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출발은 연희동에서 했는데 부평 동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는 가롤리 왔습니다. 그 앞에 수도국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이게 다 옛날 내놀던 옛 동산인데 아주 감회가 특별했어요. 위에서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같이 만날 수 있게 된 거 생각하니까 감사한데, 우리 손기원 권사님 가정에서 잘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유자누님께서 차량도 잘 섬겨주면서 참 오길 더 잘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좋은 목사님이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원고에 없는 건데 내 생각에 좋은 교회가 작전동 교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어쩌면 여러분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의 감각으로 여러분은 세 가지 특별히 좋은 교회예요. 하나는 개척하다시피 하신 목사님을 평생 모셨던 그 목사님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설교를 한 3번,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설교가 그 설교요. 그걸 30년도 아니고 난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김호중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이천희 목사하고 저 가까운 친구잖아요. 늘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하신 분은 그분이 뭘 했는 것과 상관없이 고개 숙여야 된다고. 고개 숙여야 된다고. 우리가 만나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보고 고개 숙이라는 거지 나한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왜 좋은 교회인가? 제가 오늘 예배당에 오는 건 두 번째 오는가 세 번째 오는가 그러고 제가 감사도 지냈으니까 아마 왔긴 왔었을 텐데 어느 헌신 예배 때인가 웨슬레 강단 교환 예배 때 한번 제가 왔었어요. 여기서 김우중 목사님하고 저하고 교환 예배를 서로 했었을 때 왔었습니다. 제단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제단을 볼 수 없는데 영국 가면 늘 볼 수 있어. 왜? 모든 감리교회는 이렇게 제단이 돼 있어. 예,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만 한국에 있는 외부에 있는 교회는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얼마나 감리교회다운 감리교회를 만들려고 강단과 예배단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범적인 감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무슨 교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 생각에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적 교회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지 섬기는 교회가 아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지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의 교회는 로마의 교회지 또 다른 이름의 교회가 아니요. 성경적으로는 교회는 그 마을을 위한 교회예요. 교회를 들고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야. 여러분 들고 다니는 교회 만들지 않고 아주 작전동 교회로 뿌리 박은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작전동 교회 좀 어색하죠. 그러나 이게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이름 속에 있다. 이름 속에 있다. 무슨 큰 교회,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도 아니고 사실 그건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뭐 그걸 비난할 건 없지. 그러나 작전동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건 특별한 신학적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 교인이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이 마을 사람들 어떻게 섬길 건가를 끊임없이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이 숨결이 묻어있는 교회가 오늘 작전동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부흥하는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 아니고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름도 바꾸지 않고 작전동 교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양하지 않고 오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내주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평생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목회를 했거든요. 정말 한 주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남겨진 말씀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설교하듯이 그렇게 지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마스크 쓰고 해야 되나? 이거 벗어도 됩니까? 제가 거리가 좀 있으니까 좀 괜찮겠죠? 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벗고 합니다. 아이고 참, 대나무가
길게 자라도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흥회가 왜 필요한가? 평생을 예수 믿는데 이때 필요한 마디 하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내 인생의 믿음의 줄기에 마디 하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5번이요. 그렇죠? 5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7번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수정 작업을 거쳐야 돼. 나도 지금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5번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갖고 한번 출발해 보시고, 하나님이 왜 조경열 목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집회를 하실까? 종은 부족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자녀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최자녀는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해요. 처음 뵙죠, 최자녀님은. 네. 아마 그때는 제가 감사할 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을 것 같아. 그렇죠? 최자녀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강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난 그 기도가 너무 감사해요. 강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퍽 가볍게 해주시는, 할렐루야, 감사의 최장로님. 근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진수성찬이 차려졌던 시장이 반찬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찬이 준비되어져 있어도 시장기 없으면 그것이 음식이 아니요. 늘 먹어도 또 돌아서면 또 먹고 싶고 돌아서면 또 먹고 싶은 그 시장기가 음식을 달게 만드는 거죠. 그죠? 저는 길게는 안 하겠어요. 하다가 그냥 끝나면 끝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한마디 한마디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저는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평생 주기도문 했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엔 몰랐어요. 주기도문은 그저 예배가 끝날 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마무리하기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 경험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리교회에서 유아세를 받았어요. 인천 내리교회.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100일 잔치를 산곡교회에서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선주직교회로 가셨어요. 거기서 예배당 짓고, 그 예배당이 지금 진 거예요. 그거 지금 그때 진 거예요. 계양산 돌 갔다가. 그리고 그 연희교회로 가서 3년을 계셨어요. 그리고 가럴교회로 오셔서 제가 중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강화에 잠깐 가셨다가 인천 만석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떨어져서 제가 전도사 때 가서 일한 데는 주한교회 가서 신학교 2학년 때 주한교회 지휘자로 또 가서 주일학교도 하고 또 청년회장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 첫 목회를 강화 길상면의 길찍이라고 하는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갔더니 이성용 목사님 사모님이 초등학교 학생이더라고요. 모르셨죠? 네.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천제일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하루도 빠지지 않은 딱 4년, 그리고 막 마쳤는데 미국에 있던 어떤 교회가 나보고 와서 목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꼭 8년 반, 9년 동안 있다가 효성중앙교회 와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서울 아현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인천 연희교회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아현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어져 있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사정은 제가 다 얘기할 건 없고, 그런데 연희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퇴를 해 마라 하다가, 목사라고 하는 게 소명 따라 다니는 거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지, 다 안 남겨두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남은 목회 5년 동안 목회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처음 미국 가서 제가 느낀 거는 다른 걸 느낀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서로 늘 보니까 누가 똑똑한 사람인지 잘 읽혀지지 않아. 잘 모르겠어. 근데 미국 교회 가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은 내 속을 다 읽고 있어. 내 언어 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 읽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셔요. 스티븐 초이라고 하는. 6.25 때 서울공과대학을 다니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미국에 마치지 못한 것에 능력이 돼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치고 거기서 직장을 얻어서 와이프였던, 의사였던 와이프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인데, 미국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됐다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장로로 섬기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내가 미국 효성중앙 부천제일교회에서 미국 갔지, 거기 갔을 때 32살에 갔거든요. 32살에 33살에 갔구나.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누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물어봤잖아. 장로님 가운데도 똑똑한 장로님이 물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기도? 근데 그 똑똑한 장로님이 내게,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순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분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니 교회 장로까지 된 사람이,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흥사 목사님들이 열심히 은혜 받아야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암송하시면, 얘기는 기억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때 그분의 질문이 내 생각의 화두가 됐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신학교에서 한 번도 그 얘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기도에는 기도의 전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기도를 나와서 입을 여는 대로 기도하지만, 입을 여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웨슬레 시대부터야. 그 이전까지는 기도를 입을 여는 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존 앞에 어떻게 입을 여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느냐? 안 돼. 그건 꼭 쓰여진 기도, 전래된 문서를 따라 하는 기도. 우리가 곧장 장례식에 가면은 천주교 교인들이 기도해. 그게 원래 교회 전통 속에 있는 기도예요. 교회는 기도를 은혜 받으면 자유롭게 하는 기도는 웨슬레 시대 후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레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기도의 정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이단처럼 보여지는 또 다른 모습이지. 그러니까 그게 원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웨슬레 목사님 이전에 몇백 년 동안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꼭 준비된 기도, 쓰여진 말로 기도, 정돈된 언어로 기도했지. 이게 교회의 전통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제가 그때 비로소 관심을 갖고 읽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 역사 속에 기도의 다양한 전통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에 대한 그 충격 속에서 제가 가졌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랬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가르쳐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기도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부흥사 목사님 헌금도 기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왜 헌금 기도는 안 하시나?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장바니에라는, 이게 소리가 좀 너무 울리지 않나? 내 목소리가 잘 들려요? 다행입니다. 장바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어느 날 서점에 가서 딱 책을 보니까 제목이 인간되기였어요. 뭐라고요? 근데 사람 좀 돼보려고 그 책을 딱 하나 꺼냈어요.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가 마침 제가 미국을 다녀올 기회가 돼서 이제 비행기에서 뭘 읽어야 될까 하다가 그 책을, 인간 되기를, 그래서 목사가 그래도 이제 인간이 돼야지 그런 생각 갖고, 사실은 인간이 된다고 전혀 소개받은 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인간 되기라는 말이 나름대로 그냥 얄팍한 생각으로 책을 보게 되어졌는데, 제가 그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인간 되셨으니까 그건 문제. 저는 근데 인간 되기의 책 내용이 뭘까? 기대는 어떤 삶을,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자기 실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어떤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인간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무슨 책이었는가 하니 이런 책이었어요. 인간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인간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갓난아기의 모습은, 아주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다. 약한 모습. 근데 그 약한 모습으로 시작한 인생이 마지막으로 평생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가 봤더니 또 역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장바니에가 그 책의 저자인데, 인간이 누군가? 약함을 아는 사람. 인간이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 약한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평생을 살고도 마지막 순간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는 내가 기대했던 건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게 뭔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멘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 된 자의 모습이로구나. 이런 교양을 갖추고 이런 지식을 갖고 이런 학위를 갖고 이런 직분을 가져서 인간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시작한 인간, 꾸며지지 않는 그 인간, 거기서부터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자기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이로. 그러고 보면 기도는 누가 하는 건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 인간은 인간만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나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삶, 가장 약한 삶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들,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시작되어 어떤 삶이 평생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삶,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된 자들의 모습이로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다 목소리를 높이고 뭐 이렇게 뻐기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다 인간이 못 돼서 그런 거야. 덜 돼서 그런 거야. 정말 인간은 약한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인 줄 알고 겸손히, 내가 주장할 일이 있어도 이 주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가를 되묻고 또 되물어 가면서 목소리를 낮출 수 있는, 그게 인간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왜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전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경영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으로 믿습니다.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를 보통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 그러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주고 받아야만 대화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손만 잡고 있어도 대화가 되잖아요. 맞아요?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손만 잡고 있어도 대화가 되죠. 아멘? 아, 여기도 다 하네. 기도는 말을 해야 대화가 아니라 손만 잡아도 대화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면 기도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것이죠. 아유, 말이 이렇게 헛나갔네. 기도라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토마스 그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기도란 뭔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드는 것이다. 기도라는 뭔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자들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영적 삶의 최고의 경지가 뭔가? 생각대로.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각대로. 영적인 최고의 경지가 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이건 욕심대로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되고,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의 관계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기도는 대화로 시작하는데 그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되묻고 확인하고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준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조건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당신께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도의 전제를 얘기하는, 첫째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부터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언제도 우리를 떠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팟캐스트를 하면서 어거스틴의 기도를 좀 읽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지난 주간에 읽었던 어거스틴의 기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항상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무궁합니다. 주님의 세월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세월은 동시에 함께 있으며 그 세월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니 오는 시간이 가는 시간을 밀어냄이 없습니다. 주님의 세월은 하루지만, 하루의 날이지만 그날은 지나가는 매일매일의 하루가 아니요 항상 오늘입니다. 주님의 오늘은 내일에 의해서 밀려가지도 않고, 주님의 오늘은 어제를 뒤따라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오늘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시간에 앞서 계십니다. 이게 참 깊은 얘기죠. 우리에게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잖아요. 어제가 오늘이 아니고 오늘이 내일일 수 없죠. 우리는 틀림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에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제가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이게 다 한 날이죠. 이게 다 한 날. 그걸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늘 오늘 바로 지금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없어.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일이 오늘이야.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
아무것도 결정할 것이 없고 오늘 은혜 없으면 내일도 은혜 없는 거야. 하나님의 눈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오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이 시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얼만큼 가까이 하시는가? 호흡처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왜 우리도 좀 고래처럼 한 번 탁 숨 들이키고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늘 들숨과 날숨을 내쉬고 들이켜야 되도록 이렇게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처럼 가까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호흡처럼 가까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호흡하게 해 주셨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호흡이 별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나잖아요. 호흡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호흡이 나죠. 호흡, 오늘도 들숨과 낮숨 쉴 새 없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호흡처럼 기도하고 호흡처럼 사랑하고 호흡처럼 교제하고 호흡처럼 주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가 거기에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으네요. 좋아요. 그냥 계속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부르는 거야. 아쉬움 속에 끝난 거예요. 고마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끝내기도 해야 되겠고 어쨌든지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줄 말씀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맞다야.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드신 분, 우리는 피조된 인생. 그것이 역사 속에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로 바뀌어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자가 아니면 왕은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책임을 가진 존재가 왕.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 있어라고 하는 말은 보다 못한 말이 아니라 자부심을 주는 말, 날 지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은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구약 성경 속에 왕이 있다고 하는 건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맞대야 아버지. 사실 그 당시 속에서 성경 시대 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했어요. 아버지 함자를 마구 불러대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담질 못하고 침묵으로 지나. 그럼 다 알아들어. 아, 지금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부득이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다른 말, 그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썼어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으로 사용되어졌고, 하나는 예호바라고 하는 야훼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니까 그건 사용했어요. 다만 예호바는 함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 자체였기 때문에 예호바라는 말, 야훼라는 들어갈 때는 야훼라는 불러댈 수가 없어서 아예 모음이 없어. 모음이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야 야훼야 헷갈리는 게 이게 불러대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굳이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어렵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바꿔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님이 아니죠? 네? 그 하나님 아버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요? 하나님 아버님에 맞아요? 높여드려야 되잖아. 근데 어색하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님과 다른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님을 현대인들이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버님, 작전동교회는 다 아실 거야.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래요. 낳아주지 않은 분은 아버님이라 그런 거예요. 시아버지는 시아버님이에요. 친정아버지는 아버님이 아니요, 아버지지. 맞습니까? 맞아요. 이걸 구분 잘해야 돼. 높여든다가 아무나 아버님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은 아버님이 아니야,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이 아니요, 아버님보다 더 귀한, 아무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어. 남도 부를 수 있어. 남의 아버지도 아버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분 외에는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 또 하나는 허무의 문제. 죄의 문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벼슬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양심의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져서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나요? 이병철도 가셨어요. 이건희도 가셨어요. 내노란 분들 다 가실 때 되면 가시더라고요. 죽음을 이길 존재가 없어요. 오늘 책을 읽은 요즘에 유명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데오 사피엔스, 그 책 읽어보셔서 난 처음에 그 책을 읽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데오 사피엔스, 인간이 신이 되는 신인간, 신적 인간이란,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장기들을 자꾸 교체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그 얘기가 데오 사피엔스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죽음이 없는 인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세상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음이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이 될까? 네? 시랍의 신화를 보면 알아요. 시랍의 신화들이 자꾸 뭐해요?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죽지 않아서 싸우는 거야. 신들이 죽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오 사피엔스가 되어지는 순간은 이 세상은 오히려 멸망의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책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어야 인간인 것이죠. 오히려 허무의 문제. 우리 어머니께서 45세 혼자가 되시고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내 집에 가야지. 이제 내 집에 가야지.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사시던 분이, 근데 다시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 45에 혼자 45세 혼자 되셔가지고서 평생을 사시는데, 손주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손주들이 어리광도 부리고 할머니 품에서 늘 왔다가, 그 손주들도 결혼해가지고 떠나버리네. 그러니 이제 볼 손주도 없어져 버리니까 정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날부터 내 집에 가야지, 내 집에 가야지. 그러니 정말 가시더라고요. 인간이 살면은 뭔가 더 다른 의미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무로 찾아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누구만 경험하는 것이라 인생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허무의 문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잠자는 데는 첫 열매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짓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우리가 은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의 제물을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은혜, 아들을 통해서 화목의 제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꿔주셔요. 죄를 용서해 제물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의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제물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화목하게 해주었다고 아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화목하게 됐다고 아버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는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양자 삼아주시는 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갖고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의 제물 되사 죄값을 치러주시는 애. 두 번째는 화목의 제물 되어주셔서 원수 되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관계,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바꿔주시는 애가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새벽에 정성껏 드려지는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권리가 기도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당연히 졌죠 하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의 권세.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알았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아버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는 모든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말을 할 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인가를 고백할 때 이미 그 언어 속에 기도가 다 담겨 있는 거라고. 아버지, 그 말 속에 기도가 다 있는 거죠. 이런 말 저런 말을 주고받아야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그 말 속에 기도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나는 오늘 아까 제 방에 조경철 권사님이 다녀가셨어요. 난 조경철 권사님 붙들고 울 뻔했네. 저분이 나를 너무 반가워하시니까 아유, 이게 얘기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가롤리 계셨어요. 조 권사님이. 조 권사님은 난 잘 기억을 못해. 근데 어머니 얘기하는 순간 그 민속자님 댁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그 집에 내가 심부름도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민권사님? 그러니까 딱 어렸을 때 권사님도 저를 보고 반가워하시고 그때 헤어지고서 처음 본 거죠. 몇 년 만이야? 60년 만이요? 70년 만이요? 70년은 아닌 것 같고 60년 만에 본 것 같으네. 제가 작전동교를 오면서 어머니, 김우중 목사님 어머니 그 백수 잔치 때, 백수가 아니지, 100백자 백수, 그때 제가 와 설교했거든요. 예배 인도를 제가 했어요. 그때 처음, 제가 왜 그걸 잘 기억하냐면 그때 100백자 백수와 신백자 백수가 다른 걸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찾아보고. 그때 김우중 목사님의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를 저는 몰랐어요. 전 몰랐어요. 근데 두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 김우중 목사님의 감리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잘 가깝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사랑의 빛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당신 어머니 그 귀한 자리에 저보고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도 그 얘기 내용을 몰랐어. 지나놓고 봐서 그 마음 상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읽혀지는 거야.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 밖에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어머니와 자식만 나눌 수 있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 맺힌 삶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이해하려고도 안 했고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걸 품고 살아봤던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장준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북 김제가 고향인데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제게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아버지를 찾아가 뵈었는데, 그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손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손을 붙잡는 순간 내 기억 속에 아버지 손을 붙잡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고 그때 지금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면서 그때라도 마지막에라도 아버지를 이렇게 제 손으로, 아버지 손을 이렇게 붙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경험을 가진 것이 자기는 느낌이 달라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분이 한 얘기예요. 아버지를 붙든 손이 뭐 그때뿐이겠어요? 많은 순간이 있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면서 가졌던 그분의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 손에 붙들려 살면서도 내가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다는 생각을 처음 가져봤던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 손을 얼마나 붙들고 싶어 하셨을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이 아들 손을 붙들고 싶어 하셨을까?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장례식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닌 거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사무쳐서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아버지인가 보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님?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겁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무거운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듯 말씀하시고도 남을 만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연한 뜻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는데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자식 손을 붙들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나간 자식,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동구 밖에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도 상거가 뭔데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 렘브란트에 이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어요.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의 마음입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온 아들, 누더기를 걸친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저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목사님 방에도 저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 아버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나는 저 그림을 바라보고 먼저 받은 은혜는 아버지가 너무 늙은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힘이 없어. 아들을 기다리다 이젠 지칠 만큼 지친 자리에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저 그림이 빼째르부르크 에미르트 아주 박물관에 저 그림이 있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주더라고. 아버지의 눈을 보라고. 지금 아버지는 시선이 다른 데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는가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물에 눈이 다 멀어서 눈으로는 아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 초점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내 아들인가를 손으로 더듬는 거야. 근데 한쪽 손은 두툼하고 한쪽 손은 보통 손이야. 하나는 어머니의 손으로, 하나는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끌어안는 저 그림. 아들을 끌어안는지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의 몸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냄새나는 모든 과거, 모든 죄악, 모든 허물도 다 끌어안으시고, 왜 그러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그냥 끌어안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저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살지만 어머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겨진 모습은 그것도 남기지 않고 가죽만 남더라고. 가죽도 보통 가죽이 시커먼 가죽이. 난 그 시커멓게 남겨지는 가죽이 다른 사람의 모습인 줄, 다른 사람은 봤죠. 내가 임종을 많이 지켜봤으니.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늘 고우시고 우리 어머니는 늘 아름다우시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모습은 다른 모습과 조금 다를 것이,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죽만 남은 모습으로 가시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가죽만 남기고 가시는 듯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은 어머니 사랑이 뭔지를 아직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얼마만큼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을 해야 되겠는가를 마지막 모습 속에 찡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만이 아닐 거예요. 모두가 다. 아직도 뭔가를 남겨줄 것이 있는 것 같은, 아직도 뭔가 힘 있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마지막을 가시는 그 모습, 저 아버지 모습 속의 그 모습.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돌아왔으니 아버지 이제 내게 그도 남겨준 거 뭐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좀 내게 좀 언덕이 좀 되어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여서 그것으로 감격하는 아들의 모습이 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릅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헛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눈물어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십자가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락하신 내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 탕자가 돌아와서 내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왔으니 당신은 이만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허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내게 뭔가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마치 거래하듯이 아버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아니죠. 돌아온 거 아버지 품에 자식으로 안겨 있다는 것만 아무것도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축복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 아버지와 자식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그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그 나머지는 그 다음 것들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 우리가 돌아온 것은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아니라 돌아와서 그 품에 안겨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귀해서 편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야 이게 천국이지. 이게 정말 참된 인생이지. 그분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주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만 그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아버지요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아들로서 확실하게 돌아가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떤 일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제대로 돌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